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순서지에 그대로 제가 본문 올려드렸어요. 자, 12절 같이 읽을까요? 무교절의 첫날,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 음식 잡수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보면은 이제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갔습니다. 이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6월절 양을 죽이는 날, 도살하는 날,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표현 안에 아주 묘한 울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스스로 6월절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양이셨습니다. 늑대가 아니셨어요. 세상은 강한 것을 숭배하고 너도 나도 강해지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양으로서 양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신 분이시죠. 그분께서 그런 게 다 받아들이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좀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질 않으시거든요. 무슨 계약서를 써가지고 내 앞에 들이밀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믿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질 못하잖아요. 그럼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어려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상 순종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불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갖고 계셨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는 겁니다. 양처럼 순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이거 세상의 정신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정신을 따라서 강하게 이렇게 늑대처럼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지구에 아주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움직이는 지도자들,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강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늘 높으신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간에 다 양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은 오로지 이 땅의 삶에 몰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장차 올 세상 내세를 주목하고 그 내세에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겁니다. 양처럼 살려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나의 인생 모두 다 맡기고 가장 선하신 그분께서 나를 향해 품으신 뜻이라면 그냥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 희생을 요구하시고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날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고 싶은 정말 귀한 축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종을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귀한 영광,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런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그 힘든 순종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양같이 다 받아들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우리가 순종을 결심할 때도 꼭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는 것 같이. 나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걸 내려놓는구나. 내가 이걸 포기하고 이걸 접어버린다고 하는 거, 어쩌면 내 인생 끝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닌 거죠. 내 인생 끝장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말이죠. 6월절 양 잡는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날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 이르되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14절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기로 안내해달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가서 보면 그거 보이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서 보면 거기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볼 수 없어요. 근데 가면은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준비되지 않은 곳에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 보내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고 가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미리 보여달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속삭이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전에는 못 간다고 말해라.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도마한테 말씀하셨죠.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고 나서 다 보고 나서 믿겠다. 복이 없는 거예요.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보기 전에 모든 게 내 눈앞에 나타나기 전에 그냥 믿음을 딱 가지는 거,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볼까요? 무슨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거기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거기 들어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니까 들어간 것이고, 들어간 그곳에는 하나님 준비해 두신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놀라게 된 거예요. 만나가 내려올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만나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역사상 존재를 안 했던 거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쏟아지는 걸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실 준비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갈 때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모든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음식을 준비하니라. 나 말고도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명령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는 나보다 나은 분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준비하지 못했던 큰 다락방 준비한 사람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한 가운데 가야 됩니다. 나만 쓰임받고
나만 주님께 귀하게 여기심 받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분명히 주님께 쓰임받고 귀하게 여기심 받는 분들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자칫하면 참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생각해보면 그 안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서로 간에 서열 정리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정도였으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거든요. 선줄로 생각하는 것. 내가 섰다. 내가 너들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바로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한다든지 혹은 머릿속에 저장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곡식단에 새가 이렇게 욱 내려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얼른 가가지고 쫓아내죠? 똑같아요. 내가 더 낫지 이런 생각 들어오는 거 얼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걸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더욱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아주 싫어하시고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세상 보세요. 다툼으로 하는 일 천지입니다. 허영심으로 하는 일 천지입니다. 그런 거 아닌 데를 찾아보는 게 오히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딱 동이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나은 분으로, 나보다 나은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마음을 낮추고 오히려 겸손히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갑니다. 저물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그렇죠. 20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사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식사 누구하고 합니까? 원수하고 같이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어쩌면 밥 먹는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깝고 내가 좋아하고 친했던 사람 가운데 나를 파는 배신자가 나온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된 일이 바로 그 일이죠. 이렇게 친밀하게 매일 같이 밥을 먹는 사이인데 나를 배신하고 내가 죽는 데다가 나를 내주는 거예요.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못되면은 목숨을 잃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나를 내준다? 야, 이건 진짜 까무러칠 일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이와 같은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뼈아픈 배신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신께서 친히 배신을 당하심으로써 먼저 배신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아주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위로의 방식이에요. 저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방식이 참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우리가 겪는 고난을 똑같이 겪으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참 놀랍더라고요, 세상.
이거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내가 좀 돈을 준다든지 내가 좀 허드렛 일을 도와준다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겪은 그 고통을 그대로 내가 받아가지고 100% 같은 걸로 경험을 한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품으신 사랑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때 그것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같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위로를 하실 때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떨구면서 그렇게 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로를 받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그분께서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위로자보다도 더 좋은 위로자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앞서서 그 모든 고통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 모든 고통을 홀로 견디고 이겨내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거 참 생각해보면 다 한계가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잖아요. 누구도 내가 되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딱 한 번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가장 탁월한 위로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